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생명수를 마시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함정역.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우리 안에 생명수를 솟아내게 하는 우물이 되기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생명수를 주러 오셨는데 그 생명수는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 날 명절의 그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리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새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 그래서 성령님, 물을 주신다는 건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물을 주신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7절. 예. 자,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죠. 우린 그거 다 알아. 인간은 아닌 거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다.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 영, 신을 낳는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영의 세계, 예, 바로 하나님 왕국이죠. 자,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있어죠.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육체로 태어나죠. 예, 육체로 태어나요. 이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리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으니까 성령님을 주시면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를 들어온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시는 거죠. 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왜? 영이니까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바로 하늘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 왕국이 되죠. 하나님 계신 것이 하나님 왕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영이라 그러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영이 생명으로고 몸은 유익하지 못하다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혼이 자고 죽지 않죠. 그러나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몸이 생명이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영을 주러 오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 영은 영원히 사고 죽지 않는 신. 영이 생명이다. 인간은 몸이죠. 예. 몸이 생명,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래서 인간은 몸이고, 동물, 동물 육체,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동물, 몸의 몸.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인간은 영이 아닌가? 인간은 영이 어디 있어요? 영이 생명인데 영이 생명이면 안 죽잖아요. 예수 영이 생명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지 영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을 보면 어때? 하나님 성령 가지고 계시고 또 몸복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으로 보면 하나입니다. 몸을 보면 인간이네 그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인간이었죠. 인간들은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왜? 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봐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뭘로 보여?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을 주러 오셨다. 성령이 주러 오셨다. 맞죠? 이게 성령이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 예수님 구세주가 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영의 세계에 하나님은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 영이시며 바로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없이 태어나죠. 사람들은. 그래서 영이 생명인데 영이 없이 태어난 것. 그 생명이 없이 태어나게 다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아나요? 모르죠.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니까 살은 자로 여기지 죽은 자라고 알 수가 없어요. 다 몸이 살아야지 누가 죽었다 그래요. 그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산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들을 뭐라 그런다? 다 죽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은 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죠. 생명수를 마시면 모두 산 자들이 되는. 그렇죠? 성령이 생명으로 받으니까 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들을 뭐라 그런다? 다 죽은 자라 그런다. 누구만 산 자다? 신들만 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내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죽은 자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영원히 사고 죽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신 걸 말씀하시. 내 살을 내 피를 마시는 거는 그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령의 생명이 되죠. 그래서 성령의 생명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생명이 됐으면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에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이 성령의 생명 가졌으면 안 죽잖아요. 신이라 소리야. 신들만이 몸이 부활한다. 인간들은요.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부활을 못 시키잖아요. 왜? 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몸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킨다. 왜 그래요? 뭐 하나님 여기 들어가면 살아서 들어가지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 사람들은 죽어야 들어가지. 뭐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몸은 불옷에 던져지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왔죠.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죽은 자들 다 죽은 자들. 봐라 여기 성령이 없잖아. 하나님 생명 없잖아. 다 죽은 자들이잖아. 인간들 무슨 죽은 자들이 몸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아니 죽은 자들이라니까 아니야 안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이거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알 수 있나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죽은 자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 생명이 있는 신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영은 생명이시죠. 하나님은 생명, 산자들의 생명이다 이런 거예요.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러나 죽은 자들의 생명은 아니죠. 몸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생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산자들의 하나님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죠. 그게 브로스에 던져지는 거야.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려 들어가지 못하면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성령을 받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브로스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이 없으면 다 브로스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죠? 다 브로스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여기서는 알곡이죠. 생명이 있으니 여기는 껍질이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둘 다 수확할 때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의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3장 30절. 그래서 곡식이냐 가라지냐 알곡이냐 껍질이냐. 그래서
인간들은 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자들, 가라지, 껍질, 신들은 알곡, 곡식, 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죽은 자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예배당에서 뭐 배우고 어거스틴의 원죄설 배우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오셔서 죄를 다 짊어지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라 믿고 죄인이라 꼭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어,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는다면 껍질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어졌다고 가정을 하면 인간이 껍질이고 가라진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거든요. 그 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몸은 영의 세계에 속하지 못하죠. 몸이니까 몸의 세계에 속해 있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의 세계에 속하는 거죠. 영의 세계.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꼭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인간이 아무리 죄를 씻고 용서받고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인간들은 하나도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넓고 그 길이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죄만 씻으려고 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설은 성경에 없어요. 예. 근데 어거스틴은 몸을 생명으로 여겼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자는 걸 몰랐고 인간들이 죽은 자는 걸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죄만 씻으면 천국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는 그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낸 거잖아요. 그 말씀 믿었다면 지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지어내고 원죄설을. 그래서 원죄설을 지어낸 그것을 믿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죄만 자꾸 따지지 뭘 못 받아요? 생명을 못 받아요. 알고 곡식 산자가 되지 못하고 죽은 자로 껍질로 가라지로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설 때문에 대부분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그 카톨릭 처치의 추기경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회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마틴 루터, 존 칼빈, 개신교회죠. 이 자들도 다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다 원죄설 가르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부터 지금 현재 목사하신 분들도 다 원죄설을 가르쳐요. 그럼 원죄설을 배워서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나요? 껍질이 알곡이 되나요? 가라지가 곡식이 되나요? 안 되죠. 여전히 껍질이고 가라지고 죽은 자잖아요.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부러져 던져지고 생명체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생명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산 자는 하나님 원국에, 죽은 자는 지옥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산자와 죽은 자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된 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래서 사도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래서 생명을 받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산자는 다 무조건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영이니까 바로 하나님께 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 여기는 생명이 없었죠. 사망이었죠. 여기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 예,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 성령 생명이 됐죠. 그럼 몸은 생명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 영은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생명. 예. 우리도 생명, 우리도 생명. 예. 성령만 생명이 아니라 우리도 생명. 예. 그 생명.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영의 세계. 하늘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예. 하늘에서 사네요. 뭐 정죄? 죄 안 따졌네.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니까. 예.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이걸 모르잖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되는 걸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죄만 따지게 돼. 죄가 있냐 없냐. 예. 죄 아무리 따져봐야 죄 없어 받고 안 보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못 들어가잖아요. 껍질을 갈아주고 죽은 자.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성령인 주로 왔어. 세례요한도 성령인 주로 왔다고 증언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생명수를 마시면 산자가 된다. 죽은 자가 산자가 된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영이 없으면 죽은 자요. 영이 있으면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 26절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생명 주셨죠. 생명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살고 있다?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 영에 속해 있으니까. 즉 인간들 죽은 자들에게 생명수 성령을 주시면 모두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 영 성령이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지만 성령이 보내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 육체는 못 들어오시잖아요. 영으로는 들어오셔도.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조금 있으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오리라. 예, 요한복음 16장 16절. 여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으로 오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이 아버지 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사는 거야. 하늘나라. 뭘 했어요? 하늘문을 열은 거예요. 예. 죄와 상관이 없죠. 죄를 따진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성령만 받아들이면. 예.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10절이죠.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멸망하지 않아. 영원한 생명 받으면 성령이 받았으니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여기 들어가죠. 그 정죄 필요 없잖아요. 죄를 따질 필요 없죠.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 성령님 받았잖아요. 그러면 영으로 태어났고 영은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지금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 낙원에서 뭐 멸망하나요? 안 하죠. 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이게 영원한 생명만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생명 없으면 생명을 보지 못한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런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하나도 없잖아요. 다 생명은 죽은 자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께서 뭐라 했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은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자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그렇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어떻게 돼? 조용히 기도하잖아요. 조용히. 예. 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니까 조용히 기도하죠. 하나님 저기 계시면 소리 질러야 되는데 소리 안 질렀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야? 신을 부르는 거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신을 부르는 거야. 예. 무당도 신을 부르죠? 구슬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구슬 안 해. 그냥 조용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불렀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오시잖아요. 뭐로? 영으로. 영은 생명으로.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 이것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뭐가 임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예수님 불렀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리가 그 평안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쓴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게 된다.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살고 성령 생명이 됐으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왜? 하늘나라니까. 하늘나라 가면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은 큰 호수 같아요. 큰 호수. 그러면 거기에 돌을 던진다고 호수가 채워지나요? 그러니까 늘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 한 바가지 퍼간다고 호수가 줄어드나요? 아니죠. 그처럼 늘 평안한. 세상이 주는 평안? 금방 사라지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된다? 하늘에서 살아야 돼. 그럼 늘 평안한 거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편안하잖아요. 하늘나라가 임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영으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갔죠. 예. 예.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죠. 예. 그처럼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 예.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늘 평안한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 그렇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이게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나요? 없죠.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살아있는 빵으로. 예. 십자가에서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걸 믿고 예. 기도해 보니까 실제로 편안해지더라.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서 산다면 우리가 늘 평안하겠죠. 그 하늘나라에서 사는 건 그게. 예. 즉 인간들 죽은 자들에게 생명수주 성령을 주시면 모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멋있는 경치 보면 어때요? 야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죠? 왜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야 정말 좋다 이거.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지니까 천국이죠? 근데 마음이 지옥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고 믿어보세요. 마음이 기분이 어때요? 아 좋아져요. 그 기분 가지고 늘 살아보세요. 어디 가나 천국이죠. 어디 가나 천국. 그래 그게 천국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게 천국이야라 가르쳐 하나님하고 너희 안에 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어디로 임하세요? 달나라요? 어느 북쪽에는 별에 임. 아니 이상 이 땅에 임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 바로 여기가 하나님 왕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 왕국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보면 하나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예. 그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벌써 천국이죠. 하나님 영, 성령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왜? 성령이 영을 낳으시게 영들의 아버지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라. 그럼 뭐가 돼 우리가?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거하시니까 하늘나라가 돼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영에 속한 자, 성령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아버지께 가셨다가 성령이 보내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이제 생명이시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몸이 죽었잖아요. 뭐만 남았어?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났다 믿어보세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바로 하늘나라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몸이 죽었어요? 그럼 몸이 죽는데 또 죽나요? 아니, 이미 죽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또 뭐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정죄가 없는 거예요.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의를 가졌죠. 하나님 의를 가져서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거스틴 원죄사를 믿죠. 뭐라고 믿어요? 자신은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면 인간이면 몸이잖아요. 몸은 영역으로 속하지 않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 원죄사를 믿으면 구원이 없죠.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것이 크리스천이죠.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천이 아닌 인간의 몸이니까. 그 몸이 살아있잖아. 그 죽죠. 두 번째,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정죄 같은 거. 어거스틴은 원죄사를 믿었다가는 정죄를 받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어떻게 짊어지고? 몸이 살아있는데. 몸이 죽어야 돼. 성령을 주어서 몸이 죽어야 죄가 같이 죽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여기까지 몰랐다라는 거야. 그가 잘못 말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거스틴의 말을 믿어요. 원죄설. 그게 다 인간이고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도 영으로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못 태어나거든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그 영은 성령이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래서 육신은 다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 십자가는 뭐 하는 십자가죠? 이 생명을 바꾸는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우리 생명, 몸을 죽이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리죠. 인간이었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자꾸 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몸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겠죠. 성령이 생명이 되셨으니까 성령이 살려내시잖아요. 셋째 우리가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죽고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고 승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못 따라가죠. 몸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죠. 예수님과 하나 됐잖아요. 몸은 죽고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이면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날에는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하고 승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이게 어거스틴의 말대로 몸이면 예수님 못 따라가죠.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부활도 못하고 불옷에 던지고 승천도 못하는. 그래서 어거스틴은 원죄선을 믿었다가는 아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그걸 믿어라. 그러면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말은요. 다 지어낸 거예요. 지어낸 거. 여기저기서 다 틀리는 거야.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 영 받았으면 우리가 뭐예요? 바로 하늘나라잖아요. 값없이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예수님 말씀 믿으니까 그대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납병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 이게 제자들이 나가서 병들을 다 고쳤잖아요. 거저받았죠. 그래서 우리도 거저주는 거예요. 누구를? 성령. 성령은
몸 고치고 다 죽은 자 부활시켜 다 하시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잖아요. 성령 영을 나는 아버지. 성령님은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영이니까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 영이니까 성령,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그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잖아요. 그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면 아버지도 되고 예수님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셨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은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는. 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됐으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죠.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천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등하다. 근데 이제 한국 성경을 보면 이걸 고쳐놨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라고 믿지 않으셨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디에 걸리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걸려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에서 45절에 나를 믿으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그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왜? 성경을 고쳤거든요. 이게 한국 성경 있는 사람들은 유의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고쳐놨어요. 그래서 흔적역에 보면 그래도 그분도 많이 틀렸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다. 흔적역에 이렇게 써 있는데 다른 뭐 개신 뭐 개혁 성경 무슨 어쩌고 저쩌고 다른 성경 다 고쳐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그렇죠? 그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뭐하러 가겠어요? 하나님이 됐는데.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목사 신부들이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이거 그대로 놨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아무도 안 오겠죠? 예배당에 하나님 예배드리러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어? 그럼 뭐로 와?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뜯어 고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뜯어 고치니까 늘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나님과 하나지 동등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세상 어디나 계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만 해보세요. 바로 들어오시지. 그런데 예배당에만 안 계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참 놀랍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죠. 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그리고 하나님 거 다 가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가주셨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어디에도 다 계신데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죠. 그래서 섬김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아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의 말씀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섬기느라고 엄청 바쁘죠. 그 마르다가 예수님 명해서 마리아 야단 좀 치세요.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을 하나 한 가지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했으니 절대로 잃어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기려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죠. 섬기셨죠.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의 발을 씻어주니 너희도 나가서 그대로 발을 씻어주라.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보았느니라. 주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제자가 선생이 되고 종이 주가 되면 족하도다. 무슨 뜻이에요?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자들을 주와 선생으로.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섬기면 베드로가 거부하잖아. 예수님 내 발을 못 씻어요? 예수님은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야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다들 어거스의 원죄서를 믿고 인간이고 죄인이라니까 다 섬기잖아요. 그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죠.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과 동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주셨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는 이게 성령만 남잖아요. 성령만 남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즉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그 인간들이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거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가 보내는 자를 받아 나를 받아 나를 받아 이런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죠. 사도 바울도 너는 하나님이다. 이거 믿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으로 죄인으로 믿으면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는 그 믿음은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믿음. 그건 버려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믿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됐어요? 그 집에 가면 어때요? 집에 하나님 왕국이죠. 길거리 가면 길거리가 하나님 왕국. 직장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늘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갔네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인간들 죽은 자들에게 생명수, 여기 인간들 죽은 자들, 여기 생명수 성령을 주면 모두 산자가 돼서 살아나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나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거 하실 수 있다고 믿질 않나요? 그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하나님을 태어나잖아요. 너무나 쉬운데 인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됐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 그렇죠? 성령이 몸은 죽었고 성령님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고 또 생명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뭘로 거예요? 영으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또 아버지와 예수님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의 영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의 영으로 생명으로 구하시죠. 요한일서 4장 1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늘나라죠. 하나님 하늘나라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십자가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은 살과 예수님의 피를 취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의 영.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은 영, 성령이 우리의 영.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하늘나라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나라에서 거하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어느 목사님 범브란트 목사님 그분이 쓴 저번 책의 이름 말을 썼더라고요. 둘이 이제 약혼해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안에서 누구요? 예. 나야?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야.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아무리 두드려도 분명히 내가 누군지 알 텐데.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갔다가 몇 년에 다시 왔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안에서 여자가 누구요? 당신이요? 그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야만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돼야. 예.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면 또 우리한테 오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성령님을 보내시면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20절. 예.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 성령을 취하면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산자가 되고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예. 즉 인간들 죽은 자들에게 생명수 즉 성령을 주면 모두 살아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수를 받아야 성령을 받아들였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께 일하시 무슨 일 하실까요? 예? 성령 주시는 일. 예수님 그 일하러 오셨잖아요. 성령 예수님이니까 성령 주는 여전히 다 하나니까 성부 성자 성신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일, 예수님의 일, 성령님의 일. 육체는 육체 낳는 일을 하죠. 성령이 영을 낳는 일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아버지의 일은 영전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주는 것. 그래서 성령 즉 생명수를 인간들 즉 죽은 자들에게 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생명수가 솟아나는 우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우물이겠죠.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아버지 예수께서 계속 생명수를 주시잖아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나이다. 예수님 말씀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 아버지의 뜻, 성령님의 뜻. 아버지는 성령님의 영을 낳는 아버지시죠.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 계신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 성령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의 것을 내가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영을 줘서 영을 낳게 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수가 솟아나오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을 다 나눠줄 수가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성령이시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가시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인간들 죽은 자들에게 생명수 성령을 주시게 인간들이 모두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 즉 아버지 우리 가졌잖아요.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낳는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바로 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영을 낳는 일을 하거든요. 말씀이 영이거든요.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수를 주는 말씀, 성령을 주는 말씀을 받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고 성령. 저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이시고 영을 낳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일하시잖아요. 즉 우리가 인간들 죽은 자들에게 생명수 즉 성령을 줘 모두 살아나게 일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산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3장 6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죠? 맞아요. 우리가 아버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다. 무슨 일을 하신다? 영을 낳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도 그러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아버지 일을 하신다. 똑같은.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그래서 은사 다 9가지 은사 주시죠. 그러나 그를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성령님. 은사 뭐뭐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또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또 성령이 열매 맺으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친절함,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 믿으면 사니까 꼭 열매 맺고 은사 다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그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인간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죠. 없어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다? 구원 받았네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자들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아버지의 영 성령.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아버지는 영을 낳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유라저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분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권들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다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다 보여주시는 성령이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느라 허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연하죠. 성령 임시 그리스도를 받았죠. 그게 몸은 죽었잖아요. 그 자기 몸이 살아갈 수가 없죠. 누가 살아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세요. 일하시는 무슨 일이야? 영을 낳는 일. 안 그러면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불옷에 던져지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시죠.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에서 영으로 타기나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죠. 기분이 좋잖아요. 아니 멋있는 풍경 보고 야 이거 여천국이네 라는 것과 제가 늘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믿으면서 사는 기분이 어때요? 늘 좋죠. 그러면 멋있는 풍경 보고 천국이라는 것과 내 자신이 기분이 좋아서 나는 천국에 사는 거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멋있는 거 안 봐도 항상 하늘에서 살죠. 인간들은 꼭 멋있는 거 봐 천국 갔다 그러는 거고 그 차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면 늘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림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시면서 다 일하시잖아요. 무슨 일? 영을 낳는 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 열매 맺는 거 우리의 성령이. 우리는 성령이 열매를 맺으면서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죠. 죽어서 또 어떻게 들어가요? 죽었는데. 죽어서 들어간다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영으로 태어난 바로 영의 세계에 속하거든.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먼저 육체를 만드셨죠. 땅의 먼지로.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생명의 숨을 받으니까 살아있는 혼. 없을 때는 죽어있는 혼. 그 살아있는 혼이 되니까 어디서 살았어요? 낙원에서 잘 살았죠. 창세기 2장 7절이잖아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아담이 생명을 받은 거 뭐예요? 몸이 아니죠. 성령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성령을 잃어버렸죠. 떠나버린. 그러니까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된 거야. 그 영의 세계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영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 찾아볼 수가 없는 거. 무슨 뜻이요? 영을 잃어버리자마자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천년 살다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을 받으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의 왕국, 영의 세계거든요. 그 차이에요. 육신의 세계에서 사느냐, 영의 세계에서 사느냐. 아담이 영을 잃어버리니까 육체가 돼서 이 세상에 살았고,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과 영을 되면 바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낙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여러분 신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바로 낙원에서 살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신이다 믿어보세요. 신이 됐나 안 됐나. 그 테스트 해보기 전에 어떻게 알아요? 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예? 그러니까 아침에 밝은 아침, 명랑한 아침, 좋은 아침, 굿모닝, 그죠? 식사할 때도 신이 식사를 해요. 너무 맛있죠. 하늘에서 식사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죠. 예수님 함께 드신다 그랬으니까 하늘이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을 해요. 이 신이라고 믿으면서 일해보세요. 피곤? 피곤한 게 없더라고요. 너무 힘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신이라 믿으면서 자니까 너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잠을 자니까. 증명됐네요. 증명이 된 거예요. 기분이 좋은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늘이잖아요. 성경에 다 증명이 돼 있고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께서 9가지 선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게 성령께서 다 주시는 이유는 증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으로 태어났다. 이게 사도 바울이 다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런 은사도 받고 열매도 맺는다.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보내진 성기란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사니까 천사들이 다 섬겨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게 상속자죠. 상속 받아서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 섬겨줘.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그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 천사들이 섬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생명수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수죠, 성혈조, 신을 낳는 일을 하는 것이죠. 즉 인간들 죽은 자들에게 생명수죠, 성령을 주면 인간들이 모두 살아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성령이 주셨어요. 몸은 죽었다. 그러면 성령만 남았죠. 그러면 거룩한 영이 됐으니까 성화된 거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에서 들려 죽었죠. 뭐가 됐어요? 성령이. 우리도 성령을 주어서 사람들 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 가니까 성화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어거스틴 원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반드시 죄인이고 인간이라 믿어라. 그럼 성화되나 안 되죠. 예배당 가서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부님들은요 아버지를 하지 못해요. 그 자들은 뭐라 그래요? 자신도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증인이 안 되죠. 그렇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 있잖아요.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고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목사는 신부들이 다 뭐라 그래요? 죄인이다 인간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짜 증인들이 가짜 학설, 원죄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당에서 인간들에게 예배시키면서. 근데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럼 뭐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네, 그죠? 하나님 거기 계시다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원죄설만 배웠고 계속 죽은 자들이 가르치고 가짜 증인들이 또 구원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지 바쁘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신부들 말을 들었다면 전부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은 불완전하죠. 예수님께서 완전하라 명령하시고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하나님 영원토록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래서 몸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죠. 몸은 인간의 몸이죠. 아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시키는 거야. 부활시키면 이제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는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았어요.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죽고 하나님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 주야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으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를 성화시켰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성령이 주셨으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예수님과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예수님과 한 형제.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다 신들이라 믿겠죠. 그러나 예배당 가서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인간이다 죄인이라 믿는 자들은 인간이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철학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목사들의 말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냥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거는 그리스도 철학, 소크라테스의 철학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건 절대 못 받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되라 말하느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10편 82편 6절.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식들 신들이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성령이시죠. 하늘에 정말머리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은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령 영을 낳으시게 성령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라는 건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예배당을 뭐래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신은 인간이다. 틀렸죠? 하나님의 자식인데 자신은 인간이다. 틀렸죠?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 도덕죄들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 다니셔 하나도 구원받으실 분이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이라 죄인이라 믿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은 여자 남자 태어나죠. 이게 성령이 몸은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럼 뭐만 남아요? 성령님. 그럼 여자 남자 아니죠. 뭐가 됐어요? 성령이.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여기 이런 말이 있네. 아니 성경을 읽지 않았으니까. 계속 예배당 가서 목사 신부들이 말만 들으니까 다시 태어나지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원죄설만 배웠으니까 인간 죄인이라고 믿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못 태어나요. 성경을 읽어야만 태어나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잖아요. 예? 그 예배당 가면 다 거짓말을 배운다니까요. 예. 죄를 짊어지고 갔어요. 뭔 죄를 짊어지고 갔어요? 몸이 살아있는데. 죄가 몸 안에 있는데. 그 거짓말이죠. 그 거짓말을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난 신이 되어보세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하늘 아래 사는 곳이 응? 금방 증명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여러분 하나님으로 태어나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나? 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웃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 태어나서 무슨 죽음을 봐요. 몸은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예수님은 야이로 회당장에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려 무덤이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게 말씀하셨지. 절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성령이 생명이시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부활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예배당가 뭐야? 반드시 죽는다 가르치잖아요. 그 예배당 가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절대 죽지 말아야 되는데 다 죽어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헌금 내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잖아요. 강도들은 돈 뺏고 죽이지. 예? 우리는 돈 주고 살해당하는 거 예배당 가면. 예? 목사님 신부들은 살인자들이 살인자들. 예수님 보고 뭐라는지 물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수님 보고 마귀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영혼의 사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보고 마귀 들렸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의 생명이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누가 믿겠냐고요? 다 마귀 들렸다 그러지. 저보고도 그래요. 어느 이단이냐고. 무슨 이단이 무슨 이단. 이단은 자기만 교주고 나머지는 다 성기라 그러지. 저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무슨 교주가 돼요? 아브라함과 대한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1절. 우리가 신인데 무슨 죽음을 맛봐요? 볼 수가 없죠.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으로 비교하느니라. 우리 영으로 보니까 절대로 안 죽잖아요. 영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 보면 다 죽죠.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영에는 영이기 영의 마음이 없잖아요. 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다 죽죠.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니까 영 안 죽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죽음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렇죠? 어리석게 보이죠? 인간들 다 죽는데 안 죽어? 예수 믿는다고? 야, 그거 거짓말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당연하죠. 몸인데 그 영적인 걸 어떻게 믿어요? 영의 믿음이 없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이 있죠. 성령 믿음, 하나님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이렇게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죽은 자들이니까. 성령이 주면 다 산 자들. 그럼 하나님의 믿음 가지니까 절대로 안 죽는다고 믿겠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결코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내가 신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죽으면 신이니까. 몸이 죽으면 성경에서 부활시킨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은 반드시 부활하게 됐고, 그럼 뭐 몸이 부활하면 뭐 몸은 죽은 거예요? 죽어도 부활하면 그 죽은 거 아니죠? 영은 영원히 살고 결코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너 나를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너 믿어? 너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걸 믿어? 이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지금 인간들은 뭐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믿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냐 이거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하셨잖아요. 배가 막 풍랑이 흔들리죠. 제자들이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셨어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죽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게 하시고 제자들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다. 야단치셨죠. 아니 예수님 믿으니까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깨웠잖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 험한 바다 갈릴리 바다 작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부모 형제 비즈니스 다 버리고 쫓아갔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큰 믿음이 있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 믿음 좀 크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을 수 있다. 아무리 작은 믿음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인간의 믿음 아무리 크게 해봐야 기적 일으키나요? 못하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믿음이 있냐 이걸 말씀해. 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에요. 너 신으로 다시 된 거 믿느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구원받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의 아버지. 성삼위 일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께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가졌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네가 신이라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신이라고 믿으니까 어디 살아요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잖아요. 증명이 됐잖아요. 인간들은 뭐예요? 죄만 짊어지고 가시고 믿으니까 인간이고 몸이고 죄가 그대로 있죠.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성령 예수님 안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요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구원도 없는데 반드시 생명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 우물을 가지고 있기에 인간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어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너희는 다시 들으면 속바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니까.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나는 인간이요 그래. 이게 아니죠. 몸은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상속자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 아버지 성에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이게 살과 피잖아요. 육신 가지고는 안 되네.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또한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썩잖아요. 몸이 죽으면 썩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이 되면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을 가져야만 썩지 않는 하나님을 상속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3절.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네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자, 잠을 자다 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잠을 자다 깨면 어때요? 더 자고 싶죠? 너무 짧잖아요. 눈 깜짝할 순식간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을 찼어도 자다 깬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더 자고 싶네. 그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두 번째, 나팔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또 그날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번째, 우리 몸이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됐으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잖아요.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부활하면 못 죽었나요? 부활하면 못 죽겠나요? 부활했는데 안 죽잖아요. 예수님 부활로서 다 보여줬잖아요. 사망이 없다는 거.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죠. 예수님 믿어도 인간이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신이 됐으니까 신들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 죽는 것이 이득이다.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그렇죠?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부활하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예수님 맞이하고 이득이죠? 죄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있어요. 다 죄졌죠? 다 죄졌어요. 근데 죽을 때 죄지나요? 죽는 건 죽는 거지. 그럼 죄는 다 과거에 지은 거잖아요. 그러면 정죄받아야 되잖아요. 죄졌으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불옷에 던져지는 거. 여기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상속받는 거. 죄졌는데. 그거예요. 그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네, 옆집 애가 와서 선생님 저 죄 하나도 안 졌거든요.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주세요. 여러분 줘요? 주고 싶어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잖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식이 와서 죄를 엄청나게 많이 졌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그건 상속자죠. 그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상속받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도 예배당 가서 죄인, 죄용했다, 죄질을 먹으셨다, 죄 짓지 말. 이거 그 얘기만 들어갔으니까 그거 생각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상속자 되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정죄받지 않는 거.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성령보다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상속을 받지 못하며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살지 못하죠.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서 사는 거죠? 지옥에서 사는 거죠.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다 지옥에서 사는 것 같다 그러지. 하늘에서 살지 않으면 지옥이죠. 이 세상. 예? 이 세상은 마귀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지옥이죠. 예. 하늘에 살지 못하고 하늘에 살지 못한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사는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처럼 영을 낳는 일을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몸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안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못 죽잖아요. 영을 낳는 일을 못 하잖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예? 부활 못 하잖아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못 쫓아간다니까요. 쟤 아무리 씻어보세요. 되나? 못 따라가요. 아심에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매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이게 진리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위에서 태어나니까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아니죠. 하늘에서 살고 있죠. 구원 받았네요. 죽고 나서 가요? 뭐 죽고 나서 가요?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예?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이니까 아담이 영을 잃자마자 이 세상으로 떨어졌듯이 이 세상에서 살던 인간이 영을 받으면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뭘 죽고 나서 가요? 영의 세계는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몸의 세계가 아니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면 하늘에서 태어나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1절에 나오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살고 있죠.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신이라고 믿으면.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하늘처럼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했으라. 하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그 예수님 하늘에서 사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하늘에 있는. 그렇죠?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면 하늘에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하늘에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었죠? 이제 하늘에 속한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디 살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항상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항상 기분이 좋아. 사람들은 좋은 경치를 보러 여행 다니잖아요. 야, 나야가라 폭포. 야, 이게 너무 기분 좋아. 이 천국 같단 말이야. 아, 호주. 야, 여기가 파라다이스. 뉴질랜드. 야, 여기가 파라다이스. 가서 경치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사나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말씀하시 거기 하나님 여기도 살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야. 하나님의 왕. 우리가 어디를 가나 성전이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성전의 제사장이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도 하나님 여기서 살았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렇지 않아서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왕국이 영 안에 있다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처럼 딱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간들은 땅에서 살고 있고
고생 못 살죠. 너무 불쌍해요. 예. 외롭고 슬프고 괴롭고, 예? 고통받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악하고 약하고, 예. 없으면 별빛 느끼고 가지면, 예. 권태 느끼고 갑질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이게 인간들. 세상에서 사니까 지옥에서 사는 거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예, 하늘에서 살아봐요.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이 돼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예. 믿음은 바른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이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믿으면 인간으로 사는 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군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정말 하나님 왕 가지고 사는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인간들 알 수가 있을까요?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가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왕 가지고 사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왕국이 임했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 왕국이 임했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못 살았네. 그 어디서 살았을까? 하늘에서 살았네. 이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몸이 성령으로 바뀌고 인간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그렇죠?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당 가니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예. 인간이고 죄인이죠? 여전히. 그럼 죄 못 씻었네요. 인간이고 죄인을 믿었으니까. 그래 뭐요? 여전히 몸이 셈이 여전히 여전히 인간의 세상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세상에 사니까. 그래서 세상과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예. 왜 원수가 될까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산다? 하나님 왕국 임하는 거 반대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들. 그 예배당 갔더니 살인만 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원수까지 만드는. 왜? 예수님 믿어도 인간이라 했으니까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어서 하늘에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은 영을 낳는 성령님의 일, 또 하나님 왕국을 주는 일, 두 가지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생명이 줘서 부활시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보면 뭐야? 아이고 저거 죽은 자네. 생명수 성령을 주어야겠네. 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야. 우리가 만약 인간이라면 목사님 신부들처럼 죄 씻어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영을 주는 일을 하는 거야. 성령님이랑 아버지 일.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임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과거에는 언제서를 믿었을 때는 그 죄만 용서받으시면 돼요. 예배당 화장실만 들어갔다 나와도 구원받아. 이따 거짓말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거짓말인 거 다 알았죠. 이제는 그 말 안 믿어요. 인간들의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늘나라에 살게 되고 영원히 살고 죽죠.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가 됐다는 거 영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 아버지가 됐죠. 성령 받았으면 성령은 아버지거든요. 예, 영을 낳는 아버지.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영을 낳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하신 분들 자신을 뭐라 그래요?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죠. 영을 낳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죄만 씻으라 그러지. 예.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목사 신부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도 아니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예배당에 몰려가서 예배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 행위가 있어야 돼. 무슨 행위? 아버지의 일. 영을 낳는 일을 해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죽은 자들, 인간들 다 죽어있죠. 생명수를 마시면 다 산자가 된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일을 해서 구원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